예수님이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유의 역사들이었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등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죄와 아픔에서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점점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라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린 탓에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인파가 많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한 집 안에 계시고 이미 그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죠. 그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죠. 혼자라면 어떻게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고 잠깐 나와보세요. 잠깐만요. 막 하면서 힘이 좋다면 막 사람들을 제쳐내고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중풍병자를 메고서 침상 같은 곳에 들고 와고서는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 순간 네 사람은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죠.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지붕에 구멍을 뚫어버렸어요.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그리고 그 구멍 아래로 달아 내렸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천장에서 막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막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갑자기 햇빛이 쫙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간신히 햇빛에 적응해서 눈을 떠보니 멀쩡한 지붕에 사람 키보다 더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놀라움은 잠시 화가 났습니다. 특히 누가 화가 났을까요? 집주인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내 멀쩡한 내 집에 구멍을 뚫어놨으니까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잖아요. 아마 저 같아도 화가 날 겁니다.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렇죠? 내가 대출을 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간신히 마련한 집인데 그 집을 뚫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 사람은 간절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집을 나중에 고치고도 남을 만큼의 보상을 해줄 생각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중풍병은 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집을 여러 채 사는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중풍병자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뜻이고요. 어떻게든 마지막 희망이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하는 계획이었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렇게 중풍병자는요 예수님께 치유받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오늘 본문 뒤의 이야기를 설교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 중에 뭐가 더 쉽겠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사람들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이 더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씀보다 더 어려운 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다 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뒷내용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뭐를 발견해야 할까요? 5절이겠죠. 굳이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니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여기서 뭘 봐야 할까요? 5절에서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또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처럼요. 구원은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내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내 아버지가 성전 건축의 절반 이상을 헌금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고 해도 혹은 내 생명을 바쳐 영혼을 구원한 선교사님이라고 해도 그것은요,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것은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죠. 구원은 각자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의 믿음으로 내가 대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다들 소중한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다 함께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요, 치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5절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물론 그들 안에는요, 중풍병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은요, 상황에 따라서 아예 말을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까요. 물론 이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미 침상에 매어 다녀야만 할 정도였다면 아예 움직일 수 없었다는 말이고 상당히 심한 중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간 그 행위는 그를 메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들의 강한 믿음이 중풍병을 치유받게 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지만 치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중풍병에 걸려야만,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야만 간절함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돈 내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국에서 약 먹으면 되는 건가요? 다치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아서 건강한 상태면 괜찮습니까? 육체가 튼튼하니까요. 메말라가고 있는 영혼은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왔던 이 네 명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으로 어떻게든 이 환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사실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간다. 심지어 그 지붕을 뜯어낸다. 창피함을 떠나 민폐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거의 범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하면요. 하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 이를 표현했던 확실한 목표와 행동력이 결국 그로 인하여 한 영혼을 살리게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설교를 들을 때가 됐구나. 딱 그 시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셨다면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번 기회는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이 있다면 말이죠. 이젠 확실한 목표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은요, 그 사람의 질병까지도 치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인내함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기도는요,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시작의 발걸음이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섬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또 접촉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도 쉽지 않은데 이조차 없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때 되면 가겠지, 때 되면 오겠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런 세상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인파라는 장애물 혹은 체면이나 그런 장애물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은요, 시간이라는 것에 밀려, 물질이라는 것에 밀려,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밀리고 밀려 예수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한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밀려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 이걸 스스로만 계속 다짐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없는 시간이거든요. 부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으로 당장 오늘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지붕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뚫고 내려가야 합니다. 안 될 것 같으면 뚫는 거예요. 내려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예수님을 통해 치유받게 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치유, 사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 영혼의 치유, 그것이 가장 간절하고 가장 갈급하고 가장 긴급하다는 걸 오늘 꼭 아시고 지붕에 올라가 그 지붕조차 뚫고 내려가는 우리의 사랑과 간절함,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